오늘 본문에 그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을 지은 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누가복음에서도 지금 예수님의 승천의 모습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정말 메시아였구나. 막 저절로 경배가 되어졌던 거예요. 경이로운 그 자체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승천의 모습은. 왜 복음서에서 여러분 변화산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시잖아요. 변화산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되십니까?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어요. 또 옷이 그 옷의 희가 빛같이 막 그리고 그게 막 번쩍 너무너무 투명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황홀경에 빠져서 여기가 좋사옵니다. 예수님 나로 하여금 여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초막셋을 짓게 해주시옵소서.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은요 변화산에서의 모습보다 더 신비롭고 영화로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경배하였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경배하지 않고는 엎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늘 3년간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베푸시는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목격했어요. 함께 있었잖아요, 계속.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목격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풍선으로 말해보면 공기가 다 빠져서 쭈글쭈글한 이런 풍선이 아니라 어떤 풍선일까요? 팽팽한 이게 막 꽉 차, 공기로 꽉 차서 부풀어 오르고 막 희망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막 메시아를 갖고 있는 약속들도 받았잖아요. 막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천사가 막 자존심과 막 이 자긍심과 용기로 꽉 차 있는 무엇인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제자들에게 천사가 11절을 말한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져요? 왜 이런 호칭을 사용했을까요? 예수님의 승천까지 목격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요. 이렇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투박하게 시리 출신을 언급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물론 지금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의 그 집에서 다 부름받은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태생이기에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불렀다기보다는 이 안에 어떠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 두 천사가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꽉 차 있는 이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왜 이렇게 불렀을까 라고 묵상하다가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을 나누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중심부예요. 근데 갈릴리는 변방에 위치한 총구석입니다. 이사야서를 보잖아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는 어떤 곳을 상징하고 있냐면요. 고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좀 어둡고 칙칙하고 절망에 놓여져 있는 땅. 근데 예수님이 감사하게 이 땅에서 복음을 근거지로 삼으시어 전하셨거든요. 근데 갈릴리는 어쨌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를 보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어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그 바깥 뜰에 있어요. 그때 한 여정이 어떻게 말하냐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와 함께 있었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부인해요. 자리를 피하니까 또 한 여정이 다가와서
너도 갈릴리 도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3번씩이나 아니다 부인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잖아요.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좀 비하할 때, 응? 또 가난과 무지와 무식함과 보잘것없음을 상징하고 있는 단어가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두 천사가 지금 제자들이 성령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영화로운 승천하는 모습도 이렇게 목격했거든요. 그런 상태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내가 내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 이 성령 받으면 뭐든지 다 할 것 같다. 충만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두 천사가요, 마치 이런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풍선에 바늘로 그 풍선을 톡 터뜨리는 것처럼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른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른 것은, 너희가 지금 은혜로 충만한데 너희가 누구였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먹고 살고자 너희를 위해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초심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영화로운 승천하신 모습까지 봤다고 해서 부흥 뜨지 말고 겸손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두 천사의 이 말은,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이 말은요, 힘 빠지게 하는 소리도 들릴 수 있어요. 그래, 맞아, 내 태생이 갈릴리지. 그래, 우리는 은혜를 입어도 내 태생이 바꾸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갈릴리에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 선입견, 장견, 내가 이거는 깨트릴 수 없겠구나. 그럴 바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갈릴리로 돌아가자 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제자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이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자신들이 누구였는지, 얼마나 비천한 사람들이었는지 깨워지는 그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그래 나 갈릴리 사람이다 어쩔래? 나 갈릴리 갈래? 라고 갈릴리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에게 과제 하나 드리고 싶어요. 어려운 과제 아닙니다. 휴대폰만 있으면 돼요. 유튜브에서 박관태 선교사님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여러 영상들이 이렇게 쫙 뜰 거예요. 박관태입니다. 특히 여러 영상들 중에서 만나교회에서 한 이열치열 집회가 있어요. 길지도 않아요. 40분, 하나는 40분이고 하나는 1시간 그 정도 되던데, 이 집회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은 고대 의대에서 과장과 교수직을 겸하다가 3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요. 지금도 젊어요. 50대인데 부름을 받고 몽골로 의료 선교를 이렇게 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안정되게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분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냥 가족들과 함께 다 내려놓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고백을 들으시면서 들어갔대요. 하나님, 제가 의로 선교에 획을 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몽골로 들어가셨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젊은 나이에 안정되고 보장된 거 모든 건 내려놓고 몽골로 들어갔다면, 이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꽃길을 깔아주실 줄 알았대. 꽃길은커녕 한 달 만에요,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연루된 것도 아닌데 고소를 당해서 야반도주 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렸대요. 실제 야반도주를 했대요. 한국으로 밤에 울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 시간을 놓치면 당신 잡힐 것이다, 출국을 못한다는 금지령이 내린다고 해서 갔다는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 들어갔는데 어쨌든 그 이후로도요 계속 힘 빠지는 사건들이 연이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의 선교사님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몽결 성교를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힘 빠지는 사건들만 일어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며 이 선교사님에게 다가오셨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힘을 좀 뺐으면 좋겠다. 힘을 빼야 너와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 텐데, 네가 힘을 빼야 내가 너를 좀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네 태도가, 네 마음이 너무나 비장하여서 내가 너를 사용할 수가 없고, 네가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너의 의를 포기하며 힘을 빼야 나와 온전한 연합을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대요. 이 말씀을 받고 바깥의 선교사님이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 빼라고 이렇게 힘 빼는 광야의 사건들을 계속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선교사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셨다고 해요. 몽골로 들어갈 때는 막 비장하게 내가 의로 선교에 한 획을 그어보겠다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의로 선교의 한 획은커녕 삶의 한 절이라도 아니 삶의 반절이라도 주님을 닮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기 기도가 바뀌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삶과 사역들이 주님을 노래하듯이 예배하듯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고 그렇게 자기를 이끌어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힘 빠지게 하는 말을 들으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게 되냐? 몸도 삶도 딱딱하게 경직되고 굳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힘 빠진다고 힘 빠지게 한다고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 들었다고 갈릴리로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실제 여러분의 힘은 빼십시오. 실제 힘은 빼시고 약속의 말씀은 굳게 붙드세요. 힘 빼라고 했다고 여러분 단순히 육신적인 힘 빼라는 것 아닙니다. 막 절망하여서 쫙 처지라는 것 여러분 아니에요. 힘 빼라는 것은 마음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던 자들이에요. 영모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놓였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을 갈릴리 출신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구원의 복음을 주셨잖아요. 또 성령을 또 주셨잖아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고 겸손함을 지키는 것이 갈릴리의 초심을 회복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는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는 사도행전의 출발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또 틀린 건 아니에요. 기도받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사도행전을 볼 때는 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 출발이 아니라 40일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 안에 골짜기처럼 절망으로 패어진 마음을 평평하게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움과 상처받은 마음들을 예수님이 평평하게 구부러져 있는 마음들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요 두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이 어떤 승천까지 보면서 높아질 수 있는 산처럼 솟아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깎아내시는 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예언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험한 곳, 구부러진 곳, 높은 곳 이런 것들이 다 평탄하게 되는 이것을 예언해요.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그걸 예언해서 또 세례 요한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각 사람의 심령을 평지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은 성령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채우면서
높이 솟아오르는 마음들을 깎으면서 평지로 이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출발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힘을 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사도행전의 출발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힘이 들어가 계십니까? 어떤 분은 들었던 말의 상처에서 힘이 계속 실어가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힘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힘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네. 설명은 힘 빠지게 하는 말을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말을 좀 들으면 어때요? 네가 그렇게 말해? 두고 보자. 내가 누군데? 하면 더 힘주고 경직되지 마시고요. 나를 비천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건 그보다 더 비하시켜서 말을 하건 우리가 다 힘을 빼고 주님께 우리 또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노래하듯이 얘기하듯이 힘이 잔뜩 들어가서 얼굴에서부터 그 힘이 느껴지고 막 어깨에서부터 느껴져서 누가 건들면 하면 빡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들어도 주님 저 오늘 이런 말 들었네요. 노래하듯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뵙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